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국의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만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지키지 못하고 사랑을 보답하지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기도 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찾아보면은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 한 마을에 1903년도에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딸하고 같이 그렇게 한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병들어서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딸이 어머니를 기념하려는 생각에 어머니 돌아가신 즈음에 그 동네 어르신들은 그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아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것들이 풍습이 되어서 그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1914년도 미국 의회가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국가 기념일로서 그렇게 지키기 시작을 했고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5월 8일은 어머니날, 5월 10일은 아버지날. 이 두 날을 이제 나중에 1974년도에 국가 공휴일로 그렇게 합쳐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에서 날로 정해서 매년 지키고 있고 또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10계명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빼놓지 말고 늘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장차 미래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차 가정이 붕괴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래 사회의 큰 특징이다. 오래전에 그러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의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 전통적으로 4인 가구, 3인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고 또 이제 가정이 붕괴되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이제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추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이 우리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그런 개념 자체가 다 흐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 효에 대해서 강조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말세의 징조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의 서신서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성도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고 또 성도의 성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 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먼저 한번 1절,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본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세기 전체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시작과 끝이 있지 장절이 없는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절이 없다 보니까 성경 이런 부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장절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성경학자들이 장절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절을 붙일 때 기준은 내용 단위로 끊긴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끊어놓은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이 무리하게 끊겨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그 많은 그 설교들이나 또 주석책을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해석하는 주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서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22절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전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22절부터 시작하기 앞서서 15절에 하나의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해야 한다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국에 성령 충만을 들어올 때에 신앙이 들어오면서 좀 편향되게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말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불로 뜨거운 신앙, 이것이 대단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이긴 한데 너무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하고 은사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 외에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가 오늘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권위 아래에서 분명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성령 충만의 최종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풍랑도 다스리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 이름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21절인데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읽어야 하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순종을 어디서 배우느냐 할 때에 가정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인격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핵심인 그 순종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게 섭리하셨냐 하면은 가정에서 배우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까지를 같이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을 어디에서 배우고 연습하느냐 하니까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에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지금 시간인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은 어디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교회에서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 바깥에서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가족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이 진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님이 순종을 가정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연습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지극히 부드럽고 거리낌이 가장 적은 그런 종류의 굴복을 신뢰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마음으로 굴복의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굴복을 사용하셔서 점차로 우리를 모든 정당한 굴복에 익숙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 모든 굴복이 동일한 원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기 있어서 가장 거리낌이 없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써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는 모든 곳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회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종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절로 우리 성품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심을 인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그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굴복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성품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을 아주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옳으니라 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이 이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후에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 망가진 그 본성을 성도들은 부모를 통해서 훈련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그만큼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잘 다듬어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의 가치를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구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구나. 순종을 하면은 그 모든 일을 그 순종한 그 대상이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종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반대는 주 밖에서다. 그래서 불신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의 의미는 불신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의 의미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믿고 살아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믿고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도 존 칼빈은 하나의 그 단서를 제시하는데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긴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런 단서가 있긴 하지만 주 안에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 쓰신 책을 읽어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주일 예배 문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주일날 훈련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훈련 받을 때야 당연히 못 드리지만 부대에서 쉬는 날 예배당이 있는데 그 고참들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윤석전 목사님은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예배당에 갔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은 그날은 정말 죽을 만치 맞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부대 안이 초비상입니다. 저 사람이 또 예배당에 갈 것인가. 동기들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네가 맞는 모습 내가 더 이상 보기 어렵다. 고참들은
막지 않습니다. 가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갔다 오면은 또 거의 쭉 뻗을 만큼 또 맞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몇 달을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고참들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당연히 예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지만 그 외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 부모님이 하라는 것은 행하고 금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첫 절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둘째 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히포쿠아라는 단어인데 무엇에 대해서 경청해서 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카바드인데 무게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부모의 삶에 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입장에 관해서 무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 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에서 따로 명령하겠습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자연스럽게 상실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5대 상실이라고 하는데 첫째, 건강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을 상실하니까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잘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로 재정의 상실도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도 건강도 없으니까 관계가 상실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상실하는 것. 이게 인간의 5대 상실입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치 않은 시기에 이러한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한때는 그 가정 안에서 핵심 멤버였습니다. 가족의 중심으로서 모든 일을 같이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함께 회의하고 함께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같이 준비해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상실해 가면서 결국에는 가족의 핵심 멤버에서 변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처지, 그 입장이 피치 못하게 그 일을 당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중심에서 가족의 나머지 변두리, 짐이 되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자식에게 마저 그렇게 버려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10계명의 한복판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부모 공경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해라. 부모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웃의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그것 또한 허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2계명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2계명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마음이 들어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부모 공경 5계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순종을 배우기에 가장 수월한 대상, 그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그 순종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또 나중에 나보다 더 약해졌을 때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고 그렇게
존중해서 그 무게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오늘은 좀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바가 참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땅에서 아주 잘 되지 못하면은 장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하나의 이름을 내세울 만한 분명한 업적이 없다면은, 아니면은 그 축복을 받은 삶으로서 스스로 인정할 만한 삶이 아니면은 장수하고 대단히 오래 사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 의구심을 떨치게 해준 그러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쓴 말씀 앞에 울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 묵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2편 24절 말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받은 이 목사님이 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야지. 그것이 참 복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에 관해서 이렇게 그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한창인 중년에 돌아가셨다. 그날로 우리 가족은 집을 잃고 떠돌았고 어머니는 죽을 고생을 했고 남매들은 흔들렸다. 이를 악물었다. 나는 일찍 죽지 않으리라. 아이들 자라 대학 가고 결혼하는 것을 꼭 볼 테다. 일찍 죽는 것은 가장 나쁜 아빠다. 그 책에 이렇게 짧게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 102장 24절 말씀 보면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짧고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사람이 꼭 부자가 되고 어떤 성취를 해야지만 오래 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끼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내 자녀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부모 노릇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마땅히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높여드려야 할 그 부모님께 그만큼 충분하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할 대상은 이 세상에 다른 분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고, 또 자녀들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축복의 가장 중요한 기축이고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읽고 쉽게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서로 순종을 배우고, 또 이 가족관계 아래에서 서로 공경하고 서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또 어버이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부모님 다시 한번 살아계실 때, 혹여라도 아직 살아계시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더라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부모님과 또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모든 가족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루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